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일도 있고 또 잘못한 일도 있지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충만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말씀과 교세 속에서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일을 잘 행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저희들 좀 더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저희들 삶이 주님을 본받아서 또 주님의 발자취를 좇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의 삶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을 보고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을 저희들 연결시켜 주셔서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을 벌려주시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마땅히 필요한 말씀과 교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저희들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혹시 병중에 있는 분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용기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해서 같이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 4장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몬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또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형제자매님들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또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같이 배우고 또 교제 나눌 수 있다는 게 새삼스럽게 또 감사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같이 얼굴 보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릴 주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헌신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헌신이라는 말은 있는 힘을 다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헌신이라는 것은 자신, 특별히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즐거이 바치는 것입니다. 바친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친다는 것은 정중하게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어서 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는 모아놓았던 큰 돈을 이제 사용해서 향유 한 옥합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기회가 될 때 예수님께 이제 쏟아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그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큰 돈을 허비했다고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진심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계셨으므로 자신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을 기뻐하셨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마리아와 그녀가 행한 일은 계속 기념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교훈을 받기 전에 이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나드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는 없고요. 찾아보니까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란 발레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이라고 합니다. 해발 3,000에서 5,000m의 이렇게 높은 곳에서 약 1m까지 자라는 이제 풀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구할 수 없는 비싼 풀입니다. 그리고 이 나드 기름을 향유라고 하는데 이 나드의 뿌리에서 추출을 합니다. 휘발성이 강해서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다 증발을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증발을 막기 위해서 나드향을 보관하는 특별한 이제 돌그릇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향유는 특별히 이제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첫 번째는 비싼 가격, 두 번째는 좋은 향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강조해서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300데나리온은 얼마쯤 할까?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약 5만 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300데나리온이니까 1,500만 원 정도 되고 10만 원으로 하루 품삯을 계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향유 한 옥합에 3천만 원이나 되니까 굉장히 이제 비쌉니다. 자,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과감하게 드릴 수 있었을까? 그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의 가족들은 예수님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말하며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청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지내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실천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가슴 뛰는 사랑, 약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지속된답니다. 그런 가슴 뛰는 사랑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을 찾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히는 수고와 희생하는 사랑, 즉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사랑에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통받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없으시군요. 앞뒤로 좌우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좋아해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을 보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형제자매님들의 궁핍함을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돕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희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형제가 배고픈데 먹을 거 안 주면서 평안하라, 잘 살아라, 나 당신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도 주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그 어려움을 돕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대로 행할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타협되어서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쫓아간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 가운데 타협하면서 살아간다. 합당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 세상이 유혹을 해도 유혹을 물리칩니다. 또 세상과 구별되려고 합니다. 또 세상 것을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갑니다. 어떤 때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믿음으로 점점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죄인을 구원하고 형제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즉 복음이 전해졌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또 고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게 당연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외의 죄,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 아니면은 막 하나님을 어떻게 안 좋게 이야기할 때지 그런 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옆에서 죄 짓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것도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나를 사랑하니까. 자,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남녀가 둘이 만났습니다. 나는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돼지고기 먹어야 된다고 고집해야 됩니까? 나는 원래 돼지고기 좋아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소고기 좋아하니까 그래 소고기를 같이 먹어줘야지 하고 기쁘게 먹어주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기뻐하니까. 상대방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순종을 기뻐하고 전도하는 걸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은 전도하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또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가족인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진짜로 병들어 죽었는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살려줬다. 큰 은혜잖아요. 개인적으로 이 마리아는 오빠가 살아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보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니까 늘 보답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기도를 해야 되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은혜에 또 감사도 하고 또 어려움도 하나님께 이야기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많으니까 구합니다. 하나님 그런 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헌금. 하나님이 칼 들고 와서 내놔. 내 거니까 내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벌면 이걸 드리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겠지. 형제자매님들의 유익이 있겠지.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겠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색한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일깨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일깨워지지 않고 자꾸 마음이 묻어지니까 하나님께 자꾸 인색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보답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은혜를 받은 것에 보답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은혜 받은 것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린 것들을 역대상 29장에 보면 금 3,00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약 금을 102톤 정도 드렸습니다.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7조 2천억 원을 드렸어요. 안 놀리시네요? 그리고 은은 7,000달란트, 약 238톤을 드렸습니다. 요즘 시세로 하면 2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녹과 철과 나무와 그 다음에 돌, 보석, 그리고 성전의 어떤 그 설계도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드리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 더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내 소유를 드리지만 내가 더 많이 못 드려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잖아요. 그 은혜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생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더 고생할 수 없어서 안타깝고 목숨이 하나뿐이어서 10개라면 10개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안타깝다. 바울사도는 이런 마음으로 아무튼 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얘기도 많이 처했고 병들기도 했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런 거 다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보답하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 마리아는 말씀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 이렇게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음식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막 수고와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얄밉게도 예수님 발 아래 탁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쳐다보고 말씀을 막 듣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마르다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항의성 부탁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때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 장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왜?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 먹을 것을 잘 먹고 소화시켜서 그런 사람들이 힘이 생겨서 일을 잘하는 것처럼 듣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자, 마르다도 즐겁게 음식을 장만해서 예수님께 드렸지만 마리아는 거금을 들여서, 즉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마르다도 주님께 뭔가를 드려서 헌신했지만 말씀을 잘 들은 마리아가 더 큰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장차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내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고 마리아는 자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금을 들여서 이 향유 한 옥합을 샀고, 그리고 그것을 기회가 될 때 깨트려서 몽땅 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 행해졌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은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큰 헌신을 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더 크게 헌신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도 생명도 은혜도 더 많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교제 속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각자가 성경 말씀을 직접 읽을 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 기도할 때, 그리고 형제자매님들과의 교제 속에서 전도할 때, 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을 받을 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힘껏 크게 수고와 희생을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더 큰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하고 힘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지치지 않고 꾸준히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뭔가를 드리고도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공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흥분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드릴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또 힘차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은 열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잘 견디며 극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자,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자, 에스라가 이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막 울었습니다. 왜? 지난날의 잘못이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장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마음이 흥분되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마음이 흥분이 되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그렇게 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고 말고요. 그리고 마르다는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믿음이 비슷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리아의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백을 똑같이 했을 겁니다.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살려주실 거고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뭘 무서워할까요? 죽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대한 것을 양심으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있는 천국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과 안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인다! 돈 내놔! 그러면 예 하고 다 주잖아요. 왜? 죽을까 봐 무서우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은 아주 담대하고 용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칭 무서운 놈들이 있습니다. 누가 무섭냐? 첫 번째, 뜻을 품은 사람. 두 번째, 오난을 품은 사람. 세 번째, 죽기를 각오한 사람. 이 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기에 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큼 용감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 후에 주님이 주실 큰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부활과 그 후에 주실 영광을 잡으려고 표대, 천국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부르심의 상이 바울 사도를 사도로 불러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바울 사에게 주어질 상,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힘차게 그 일을 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자,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미국 돈으로 바꿀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천국에 있는 것들로 바꿀 겁니다. 천국의 돈으로 바꿀 겁니다. 자,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교회와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고 더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일, 전도와 성도 섬기는 일에 투자할 것이고 더 자주 자신의 몸과 삶과 소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려 할 겁니다. 자,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시간, 여기에 있는 재물을 영원한 시간으로 바꾸고 하늘의 보물로 바꾸려고 노력할 겁니다. 마리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부활과 영광, 영생에 대한 걸 확신하는 사람은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헌신할 수 있었던 동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자, 이것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자,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헛된 데 쓰시는군요. 자,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 물질, 건강, 젊음, 그리고 자원 이런 것들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봅시다. 당신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우리는 주말에 산과 들로 가서 꽃 구경, 단풍 구경도 하고 펜션 잡아서 파티도 하고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당신들은 수요일날 피곤한 몸으로 교회 가서 또 말씀 듣고 일요일은 거의 하루 종일 교회당에서 살고 또 부양 모임, 조 모임, 권역 모임 모두의 전도 집회에 막 있을 때마다 가고 아예 당신들은 교회당에서 사는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신들은 돈을 벌어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군요. 자, 우리들은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액세서리 많이 사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데 당신들은 11조, 건축원금, 선교원금, 후원회비, 구역회비, 조회비 등등등등등
당신들이 먹고 즐기는 것에 쓸 여유가 없겠네요. 아유, 불쌍해라. 또 당신들은 참 바보 같군요. 자, 우리들은 수고를 적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자신의 돈과 물건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을 많이 하는군요. 당신도 우리들처럼 얕게 살아봐요. 또 당신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들에게 지배당하고 무시받는 거예요. 당신들 그렇게 사니까 우리들한테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안타까운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세와 천국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면, 내세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일 겁니다. 자, 과연 누가 불쌍하고 누가 인생과 재물을 허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 어느 사람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요? 자, 또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더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일까요?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별별 것을 가지고 누리지만 평안과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은 기쁨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과 용서도 있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만족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행복도 있고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에 따른 감사도 있습니다. 자,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말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들,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0이 100개가 있습니다. 0, 0, 0, 0, 0, 0, 100개. 앞에 1 없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0. 그런데 앞에 1 있습니다. 그 다음에 0이 뒤따라옵니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0이 3개면 1000이 되고 0이 6개면 100만이 되고 0이 9개면 1억이 됩니다. 자, 1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1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끝날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생을 떠나 내세에 도착하면, 즉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역전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과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보상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산 만큼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 아니 상상할 수 없는 보상과 칭찬이 있을 겁니다. 과연 누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요즘 말로 하면 예측 불가, 상상 초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은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무튼 우리가 머리를 막 써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없어서 무시받고 그리고 힘들게 살아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확실하게 하실 겁니다. 자, 또 이 허비했다는 것 가지고 좀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여러 물건을 사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아이고 왜 예수님에게 몽땅 붓냐, 아깝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겁니다. 자,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꾀를 맡아 관리하면서 그중 일부를 훔쳐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 돈 일부를 어떻게 해요? 훔쳐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접어야 됩니다. 그 욕심이 없으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어떤 물질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무리 큰 돈이든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든지 과감하게 지출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너무 인색합니다. 왜? 마음이 하나님께로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그만 것을 드리거나 조금 수고하고 엄청난 것을 드린 것처럼 포장하고 대단히 큰 일을 한 것처럼 생색을 냅니다. 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우리가 우리를 살펴봐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 알잖아요.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뭐냐?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죠. 자, 우린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교회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내가 내 삶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 일과 그리고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걸 위해 살아가는지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형제자매님들이나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네 번째는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다섯 번째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얼마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 카드 사용 내역서 다른 분들에게 공개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과감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마음,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 세상에 대한 욕심, 이거 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가만두어라. 마리아가 잘못한 게 아니다.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그거 아깝네요. 그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자,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가와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천국에 갑니다. 믿음으로만 천국 가니까 그걸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좋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됩니다. 자,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을 경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예,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남을 도울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부재함이 은밀하게 해라. 도와줄 때 떠들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도 막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가지고 막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숨어가지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내거나 흉한 얼굴을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어떻게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거 모르게 해라. 왜?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거니까. 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아유, 저 사람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유, 당신처럼 살아야 되죠. 이 세상에서도 정말 세상 사람에서 멋지게 살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런 칭찬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과 고난이라는 게 틀림없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힘껏 살아가면 뭔가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편안하고 뭐 별 일이 없다. 예,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건하게 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생기고 그리고 눈물 흘릴 일이 생기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만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욕도 먹어야 되죠. 쫓겨나기도 하죠. 다시는 너 안 본다고 가족과의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안 전한다면 그런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 먹고 시작하면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마가복음 14장 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리아는 기회를 적절히 어떻게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항상 평생도록 계신 게 아니고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어떻게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계속 머물지 않고 천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회가 있을 때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계시는 기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또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일도 없고 계획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핍박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만, 내게 건강이 허락하는 이 동안만 주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 땅을 떠나 하늘로 돌아가시면 주님께 무엇인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해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향품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 시체가 부활해가지고 없었습니다. 준비해 놓은 향품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겁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비록 지혜와 능력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집안이 좋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지위가 낮아도,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무언가는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은 힘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하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알게 해주십니다. 너는 이거 좀 해줘라. 너는 이걸 줬으면 좋겠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 알려주십니다. 또 이거에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란 어떤 환경일까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환경일까요? 돈도 많고, 막 권력도 막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막 건강하고, 그리고 막 집안도 좋고, 막 학벌도 많고, 이런 거 몽땅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하기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 바울 사도는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은 그 눈병이 있는 상태에서 사도로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허락하신 이 환경이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이 없거나 부족한 환경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그 환경이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자, 있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보다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야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 자, 악인의 장막, 아주 큰 장막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거기서 천세를 누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한 날, 그리고 이 문지기라는 것은 가장 어떻게 비천한 신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어떤 명예를 누리고 그리고 어떤 영광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비록 미천한 신분일지라도 문지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가장 행복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행복이라는 복음성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자,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구원받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표정은 지금 안 행복해 보이네요. 왜 그럴까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단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사실 겁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 누구를 위해 사실 겁니까? 나를 위해 사실 겁니까? 주님을 위해 사실 겁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서, 아니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부와 지식과 명예와 쾌락 같은 것, 이 세상 가지고 누릴 것을 위해 살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사실 겁니까? 또 단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기억해주고 칭찬해 주시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시렵니까? 아니면 천하보다 귀한 구원받은 영혼을 남기시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주고 보상해 주시는 수고와 희생을 많이 한 믿음의 자취를 남기시렵니까? 여러분들은 뭘 남기시렵니까?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사서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다른 곳에는 발에도 부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저를 기념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누가 행한 일이 기억이 된다고요? 마리아가 행한 일. 기념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의 죽음은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 현장에서 아니면 성찬식이 거행되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누군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기념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그 일도 기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작은 헌신이 주님 복음 전해지는 곳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기념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해서 나의 영광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기억될 겁니다. 자, 복음은 공짜입니다. 맞습니까? 공짜 맞지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그냥 아무 값 없이 공로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나를 말씀 듣는 곳까지 데려오기 위해서 그분은 시간을 냈고 어떻게 해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하고 내 어려운 사정도 들어주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기까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했습니다. 누군가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수고와 희생을 해야 복음은 전달이 됩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헌신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누군가의 향유옥합이 깨지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즐거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의 헌신이 기념되는 것처럼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헌신도 기념될 것입니다. 자,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셨느니라. 자, 말라기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 진리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행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정히 처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서로 어떻게 이야기하며 서로를 독려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합니다. 왜요? 자,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고 특별히 아끼며 영광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병들 때, 나그네 되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긴 걸로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즉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주님 앞에 일일이 기록이 되고 그 일일이 기록된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수고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상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자, 마리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자,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가 자신의 돈을 써서 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 허비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에게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것을 내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내 장사를 준비했다. 예,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겁니다. 장례를 미리 치른 겁니다. 또 그 죽음 때문에 이 세상이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천국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어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것이 기념될 거다. 마리아와 그녀가 한 일이 기념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 옆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주님께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형제자매님들과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하시면 됩니다. 그 행한 모든 것들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섬김받은 걸로 생각하시고 천국에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제2, 제3의 마리아가 나타나서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기꺼이 깨트려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주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마냥 우리들에게 기회를 오래 허락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더 합니다. 오늘 오시겠구나. 오늘 저녁에 오시겠구나. 내일 오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어떡하지? 더 안타까워할 겁니다.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구나. 그거 안타까워하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이러다 말겠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실 거야. 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라고 하며 오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주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주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누가 인생과 소유를 허비하고 있습니까?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곧 내가 이 세상에 재림할 거라고. 너희들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더 깨어서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서 더 큰 영광을 천국에서 받아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교훈해 주신 대로 또 각오와 결심을 하게 하신 대로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또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시간과 또 물질과 젊음과 건강과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리고자 오라오니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의 남은 모든 삶 저희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남은 교제 시간들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언제나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